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이 단어는 비밀한 가운데입니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미리 정했다, 예정했다 그랬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주 오래전 얘기, 까맣게 잊어먹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 백인 남학생 하나가 그 신약 시간이었어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어쨌든 섭리를 이룬 것 아니냐, 그 가룟 유다가 또 가룟 유다 짓을 안 했으면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니까 가룟 유다도 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뭐 정죄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럴듯한 말이기도 하고 다들 듣고 있었어요. 근데 다 듣고 제가 뜬금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룟 유다가 되고 싶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져 버렸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은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 학생이 이렇게 딱 멈추는, 잠깐이지만 딱 멈추고 망설이는, 그것이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가만히 생각도 한번 안 한 일인데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논리로 온갖 것들을 얘기하고 말하는데 우리의 중심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논리와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눔은 두 사람, 우리가 결코 되고 싶지 않은, 우리 중에 가룟 유다 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뭐 정당하든 잘했든 못했든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을 한국에서 하나, 미국에서 하나 샘플로 뽑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특별히 나쁘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거야 역사가 할 문제겠고, 제가 뽑은 이유는 너무나 퍼펙트 익젬플이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5년 동안에 한국 역사에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을 잡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한국이 21.4%였는데 7.2%로 줄였어요. 그래서 물가가 3% 이하로 상승이 된 것은 전두환 대통령 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만성 무역 적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134억 불의 무역 적자를 145억 불의 무역 흑자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88 올림픽이 그때까지 세계에서 최고 많이 참가한 올림픽이에요. 그리고 단임제 약속을 딱 지켰어요. 뭐 하여튼 물가를 잡았죠. 무역 흑자를 했죠. 인플레이션을 잡았죠. 또 약간 코미디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뭐 막 평화댐 만든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만들고 뭐 지금까지 그 쓸모 있다 없다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광주 사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드니까 그 조용필이를 막 띄웠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뽕짝 민국으로
조용필 노래 잘 부르는 가수예요. 근데 이용을 잘한 거죠. 그리고 카바레 허가를 많이 해주고, 그때 혹시 저하고 만난 분 있으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칼라 TV를 들여왔죠. 칼라 TV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야구를 프로야구로 만들고, 하여튼 사람들의 마음이 하여튼 5.18에 있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코미디 같이. 예, 뭐 우리 전통적인 종목 씨름 같은 거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또 뭐 대통령 물론 순전히 독재로 한 거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평가는 엇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 중에 전두환 대통령처럼 되고 싶다,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있다면은 돈을 사과개짝으로 받았으니까 혹시 있다면은 저는 좀 문제가 되는 분이요. 미국에서는 팻 로버슨, 이 팻 로버슨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를 졸업했습니다. 예일 법대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에 자원해서 참여했어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와서는, 그때가 TV 시대가 열릴 때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래서 TV 복음 방송을 열어가지고 복음 방송 재벌입니다. 1988년에는 그 아버지 부시와 함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뛰었어요. 그때까지 괜찮았는데 대통령 후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좀 쫄라당 망한 편이에요. 왜냐 그러면 부시도 그 2차 대전에 그 유럽전에 그 공군 파일럿으로 참여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랬죠. 그 자기도 한국전에서 용감히 싸웠다 이랬는데, 그 같이 장교하던 친구가 나와갖고 아니다, 쟤는 리콜드 오피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 그러면, 그 아버지가 공화당 상원 의원이니까 그 백으로 일본 도쿄에 있는 그 헤드쿼터에서 맨날 근무하면서 주로 쟤는 게이샤 집에 가서 크리스찬이니까 성만찬을 많이 하더라 이런 거예요. 예. 그래 쫄라당 망했죠. 그래서 뒤를 캐보니까 전쟁터 가까이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일대에서는 굉장히 수치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왜냐 그러면 변호사 시험, 일단 학교 들어간 게 이제 자기 아버지 백으로 들어간 건데, 변호사 시험을 전부 낙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돈이 많으니까 복음주의 TV 방송을 열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완전히 복음주의 그 TV의 뭐 대표 주자가 됐다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날이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본체가 나타나는 거죠. IT에 지진이 났는데 쟤들이 부두교 믿어가지고 하나님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기사들 그때 다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시면 전에 집이나 저주하지 왜 IT를 저주해? 또 와싱턴에 지진 나니까 이게 주님의 재림의 징조다. 근데 재림의 징조가 그때 왔는데 아직까지 주님이 차가 좀 고물이라서 천천히 오시는지. 그러고는 이제 제일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방송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제 자기 친구가 치매가 걸렸는데 남편이 그 아내는 돌보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 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팻 로버슨이 자기 뭐가 있으니까 그 치매에 걸린 아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바람 피워도 된다 이런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요. 이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사람. 두 가지.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그 딱 하면 자기는 복음주의야. 그 다음에는 이민차별, 소수계 차별, 이라크 전쟁, 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후원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팻 로버슨, 금수저 몰고 태어나가지고 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미국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팻 로버슨처럼 되고 싶으냐? 아무도 되고 싶지 않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양반이 어떻게 살든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면 내 권력 이용해서 나와 내 일가 친척들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겠나?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상원 의원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잣집 억만장자의 아들이라면 적당히 공부해도 인류 대학 들어갈 수 있고 돈 갖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전투 현장에 나아갔겠는가? 우리 중에 나는 안 그랬을 거야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하는 얘기죠. 그럼 오늘 본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는 첫 번째 6절에서 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죠. 감추어진 비밀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우리는 그 비밀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왜 바울이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나 한번 보십시다. 시작해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비밀한 지혜요. 그런데 그걸 온전한 자에게 말하는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이제 강조돼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있다. 누구에게? 온전한 자들에게. 근데 고린도전서를 지금 쭉 읽어 오셨으니까 느끼겠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합니다. 1장 2절에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너희라는 말을 13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와 너희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야. 이걸 3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구원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너희에게 십자가는 지혜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거룩함도 아니고 구원함이 아니야.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의가 나타나? 너희가 거룩해지고 있어? 아니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큰 단락이 4장에서 끝나는 건데 4장 끝부분에 가면은 너희와 우리를 5번을 대조시켜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배불렀구나. 영적으로 충만하구나. 너희는 왕노릇 하는구나. 이제 알아서 다 다스리는구나.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아는구나. 너희는 지혜롭구나. 너희는 강하고 존귀하구나. 근데 우리는 죽이기로 결정된 자 같아. 끄트머리, 하나님이 끄트머리에 두신 자 같아. 온갖 것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 이렇게 해서 너희와 우리를 이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왜 대조시키나 보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온전한 자.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걸 온전한 자들에게. 온전한 자들이라는 이제 단어는 텔레오스 그래요. 텔레 그러면 디자인. 그래서 설계대로 마감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가 뭐예요? 만유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덕도한 어떤 경지에 이르른 해탈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은 항상 하나 됐어. 연약해도 좋아요, 부족해도 좋아요. 내가 나로 진실되죠. 내가 나로 진실되면 나와 너 사이에 가리는 게 막힌 게 없는 거죠. 내가 나로 진실되고 너가 너로 진실되고. 그 하나됨에 하나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 이게 이제 신약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이 사도 바울이 텔레오스 잘 쓰는 단어인데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 4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됐다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된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건 개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야 이하권이가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 된 것을 얘기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계속해서 나와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텔레오스예요. 완전한 자로 세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 2장 2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해서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 보이는 비밀이 있어요. 그 지혜가 있어요. 그걸 비밀의 지혜 지금 이렇게 부르는데, 무슨 특별하거나 숨겨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가 돼야 보여요. 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볼 생각도 없겠지만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감추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못 보게 막아놨다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드러내놨지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의 문제는 무슨 능력이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에고, 중심의 문제요. 자, 이것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해요. 왜? 증거가 있어. 왜?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리가 없죠.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이러면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예비하신 것은, 하나가 아닌 사람은, 하나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지금 제 말씀을 다 똑같이 듣고 있죠? 그러나 만나는 것은 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가르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다. 그러면서 11절은 예화예요. 자,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사람의 영만, 이하권이 속에 있는 걸 이하권이 영만 알지. 여러분이 알아요? 이하권이 속에 있는 건 이하권이 영이 제일 잘 알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 당연한 말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신앙생활이 대번에 달라집니다. 이 세상 지혜는 간단해요. 돈을 많이 주면 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일에 우리 열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 10만 불하고 대조할 게 아니에요. 그 가치가. 그런데 그 가치는 몰라.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사정이 많이 생겨. 상황이. 그 상황만 없으면 우리가 다 성자가 됐을 텐데, 그죠? 그건 상황이 맨날 생기는지.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을 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받지 않아요. 왜? 어리석게 보이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여기 우리 번역은 신령한 사람은 그랬는데, 하여튼 고린도전서에 신령한 이게 계속 나오는데 무조건 영적인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성령이란 뜻이에요.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이 현상이 아니고 본질을 이미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지. 근데 현상만 보는 사람이 날 보고 나한테 뭐라고 해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총 결론이 이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너희가 지금 뭘 좀 배워갖고 뭐 잘도 말도 하고 뭐 서로 가르치고 난리를 치는데, 주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한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 사랑과 은혜와 좋은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벌써 여기 사도 바울의 그 의도가 이제 슬슬 눈치채어지시죠. 이 고린도는 뭐 하여튼 아볼로파 바울파 난리들을 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너네들이 무슨 뭐 서로 아볼로파는 바울파 보고 우리한테 배워, 그러고 베드로파는 아볼로파한테 우리한테 배워, 이런 웃기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의식이 높은 의식이냐 낮은 의식이냐, 그걸 측정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거예요. 우리 그럴 때 누가 생각나나? 우리 그러면 자기 가족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럼 그냥 동물로 태어난 본능이죠. 근데 우리 그러면 민족 전체가 우리인 사람도 있죠. 백범 선생님이라든지 뭐 깐디라든지. 그러니까 의식의 높이와 우리의 크기는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높은 만큼 복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낮은 의식에 뭐를 담겠어요? 낮은 의식에 영광을 담을 수 있습니까? 낮은 의식에 사랑을 담을 수 있습니까?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담고 싶은 생각은 뭐 꿀떡 같겠지만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나? 첫 번째, 고린도교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천박함이에요. 우리 첫 번째 설교 고린도의 배경에 대해서 나눌 때 보았죠. 여기는 한쪽은 고린도만, 한쪽은 살로니카만, 로마의 최대 항구 무역로의 중심. 그래서 사람이 모여드니까 이스트미아 제전을 2년마다 열어가지고 하여튼 로마 제국의 모든 돈이 고린도로 다 몰리는 것 같아요. 그게 성적으로는 한없이 문란함. 그러니까 돈과 육체는 필요한 거지만 사람을 천박하게 만들어요. 돈과 육체 없이 살 수 없죠. 잘 누리세요. 그렇지만 돈과 육체가 전부다 그러면 사람이 천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인 같아 그러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이게 술주정뱅이를 표현하려면 고린도 모자를 쓰면 이게 술주정뱅이가 되고,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걸 궤변으로 막 잘 갖다 붙이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천박함이에요. 천박함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이원론적이 돼요. 예. 천박하면 항상 상황 탓을 해요. 예. 사실은 나는 이런데 상황 때문에 이거야 이래요.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이게 나야 그러세요. 그리고 저렇게 살았으면 저게 나야 그러세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요거야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게 살았는데 내가 부족해 그러면 그 사람 잘 알아요.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의로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생명에 힘이 생겨요. 그런데 살기는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렇다, 요 사이에는 상황이 있고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런 거죠. 변명이 있고,
그러면은 자라질 않죠. 자라질 않죠. 그게 갇혀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이원론에 사로잡혀. 천박한 사람은 항상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는 건 이렇게 해.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그래야 되는데 예스가 노인지 노가 예스인지. 뭐 짧게 한다는데 짧은 게 긴지 긴 게 짧은 건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고린도의 이원론은 아볼로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가 구약의 완성이다, 이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완성한 거다, 그건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성령은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볼로가 아주 잘 설명을 하는데 이 아볼로에게서는 십자가를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십자가의 아픔을 만나지도 느끼지도 못해요. 머리로 이해의 대상이지 내 삶의 대상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피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나는 안 지는 것. 아니 그럼 예수님이 말 잘못하신 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십자가 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핵심은 아픔이에요. 아픔이에요. 우리 삶이 어디서 망할까요? 아픔을 피하는 데서. 우리는 아주 어릴 때로부터 아픔을 피하죠. 억눌러 버리죠. 아픔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프면 지는 거니까. 아프면 억눌리니까. 그럼 그 아픔이 어디로 가요? 안 가요?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제 친구들이 뭘 좀 잘못하면, 그 잘못했다는 말은 내가 파워 포지션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하는데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 잘못했다 뭐 이게 아니고 아프게 하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다 잊어먹은 얘기가, 그 왜 그렇게 생생하게 그 표정 그 자리 그대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어떻게 못하고 교회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혼자 십자가 밑에 앉아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친구가 그런 잘못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틈타 갖고 그냥 가슴을 쪼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떠오릅니다. 근데 은혜는 이것이죠. 제가 15년 만에 한국을 나갔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용서해달라고 했죠.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그래요. 야, 네가 그랬어? 난 기억도 안 나, 임마. 별걸 다 갖고 자식이. 만 3년, 딱 예수 영접하고 만 3년. 내 아픔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 영접하시면 자기 아픔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가지고 또 이렇게 방패 만드는 사람도 있죠. 종교인들. 십자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는 방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삶은 여기에 있는 그 이원론적인 삶이 딱 나타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단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하고도 하나가 안 되죠.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중심은 또 딴 데 있으니까 단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파는 전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이 끝나고 나서는 말도 못하는 짓거리들을 해요. 음행에, 법정성사에, 뭐 우상제물에, 바울의 사도권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별로 일이 다 일어나요.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단절이에요. 너와 너 자신이 하나가 아니야.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너는 전혀 딴 데 있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의 진단을 보면 간단해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십자가만이 지혜와 능력인데 너희에게는 십자가가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가 지혜고 능력이십니까? 십자가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시면은 제 생각에는 인생을 굉장히 낭비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를 살기 위해서예요. 십자가보다 존귀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십자가처럼 순결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십자가 같은 영광은 세상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살 수 있다면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십자가를 머리로 이해한 것이니까. 십자가는 아프고 힘들고 뭐 그런 것만 아는 거죠. 십자가의 실제, 내가 십자가를 살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피어난 나의 생명, 존귀해지고 숭고해지고 신비해지고 아름답고 순결해지는 이 생명을 모르니까 십자가가 피할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고린도서에서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십자가가 저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봐요. 십자가는 교리적 이해, 십자가에서 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대, 그건 조금 웃기는 겁니다. 웃기는 거요. 십자가를 느끼지 못하는데, 십자가가 나의 실제가 아닌데, 십자가를 만나면요, 그 앞에 내가 너무 악하잖아요. 십자가에 그 주님의 마음, 사랑이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받아준다는데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무 악하니까, 내가 너무 거짓되니까 이게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나의 너무 거짓됨, 악함.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너무나 두렵고 떨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껍질로 사는 겁니다. 육체로 삽니다. 허무한 줄 알면서도 계속 삽니다. 어떻게 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 강도 뭐 이런 거 하는 건 줄 알아요. 우리는 살인, 강도, 사기를 직접적으로 안 하잖아요. 우리는 돌려서 하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난 살인 안 하고 강도짓 안 하고 사기 안 치니까 난 의로워 이래요. 천만의 말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죄라는 말이 하타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양쪽의 의미가 똑같아요. 목표를 빗나갔다는 거죠. 목표를 빗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빗나갔다 그러면 뭐 되게 그런 예화 들어보셨죠.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못 맞췄다. 맞긴 맞는 말이에요. 여기 성경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내 삶이 그걸 미스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의 높은 의식을 향하지 않고 낮은 의식으로 천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전혀 보지 못해요. 지난번 목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사임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래도 이제 출하일을 해야 되니까 몇 번을 출하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련을 갔습니다. 뭐 by no means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수련을 갔는데 그 수련을 위해서 저는 일주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하는 동안도 금식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내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 것이냐, 뭔가 새 출발을 할 것이냐, 뭐 그런 거니까 저에게는 절명적인 거죠. 근데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뭐 대단했습니다. 은혜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수련회 마지막 집회가 딱 끝나고 제가 이제 수련회 때 보통 인사를 안 하는데 그때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끝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이제 허그를 해줘야 되겠다. 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먼저 나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나보다 거룩한 분이, 그랬더니 그분이 달려 나와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나오는 것도 못 보고 그 돌아가시는 길에 먹으라고 간식들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때 자두 시즌이 자두를 몇 박스를 갖다 놨어요. 근데 비닐봉지를 갖고 와서 그거 담느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담을 수 있어요. 그래 잘 보세요. 그게 몇 불의 이익을 챙기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에 2박 3일의 하나님의 은혜는 다 패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해요? 안 보이니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 보이니까. 무엇을 패하고 있으며 무엇을 지키는지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지킬 것을 패하고 패할 것을 지키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Miss the mark, missing the target. 죄는 살인, 강도, 사기치는 게 아니고요. 그 다 죄에서 나온 심텀들이죠.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야 될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향해야 될 우리가 너무 천박하게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죄예요. 성경은 무슨 윤리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는 뭐냐? 의는 히브리어로 째데크 그래요. 근데 저 째데크라는 말은 이제 개인적인 의를 말할 때 주로 쓰고 사회적인 공의를 쓸 때는 미시파트 그런 말을 써요. 미시파트.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인 의, 이 사회적인 의가 주로 선지서에 나오죠. 선지서에 나오는데 대개 둘이 같이 나와요. 짝으로 나와요. 그래서 둘이 같이 나오는 게 30번이 넘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저 째데크라는 의미는 저울과 자가 정확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를 빌려줄 때는 9홉짜리에다가 딱 줘. 받을 때는 한 대 한 홉짜리로 받아.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표정 그러고 있어. 내가 다 알아 들은 거.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저울과 자가 정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미시파트도 기본 의미가 똑같아요. 그 자체이다, 그대로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기독교는 윤리적인 의미가 못 가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빌려줄 때 저울추를 다르게 쓰면 안 된다. 아니요, 성경의 뜻은 내가 나 그대로다. 그게 의예요. 내가 나 그대로다. 그럼 무슨 생각나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생각나시죠?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라고 하는 것은 뭐 봉사, 구제 등등등 그런 게 다 있겠지만은 그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게 의가 안 돼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 아시죠? 내 안에 존귀함이 있어요. 내 안에 순결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은과 금을 다 주어도 바꾸지 못할 순결함, 고귀함, 신비, 이 숭고함, 이것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억눌러 놓고 너무 안타깝죠. 세상의 삶이라는 것. 너무 안타깝죠.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너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너희를 이렇게 대조시키는 바울의 의도는 3장 18절에 가서 나타나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중적으로 살면서, 살기는 이렇게 살면서, 그러나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 지혜 부리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은 여기서 무슨 미련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언제 가장 어리석어집니까? 사랑할 때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참 어리석어 보여요. 이원론으로 살지 말아라. 제가 10,000번 설교해 소용없어요. 언제 이원론을 넘어서서 내 자신으로 삽니까? 사랑할 때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높은 의식을 가져라. 21절에서 그런즉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너희 것인데. 그리고 22절에서 아볼로든 게바든 바울이든 다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아니냐. 그리고 23절의 결론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찌무라 간조가 생각이 날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the Christ, and all for God. 예, 이 기절에서 그런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일본의 그 전쟁을 반대했죠. 일본이 온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되는데 전쟁이나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투옥당하고 고문도 받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 우찌무라 간조는 그 윌리엄 클라크라는 분을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분은 농학자예요, 농학자. 그래서 홋카이도에 농업학교 세우고 그 가르치고 농사지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기술을 배우려고 학생들이 모였는데 6개월 만에 모인 학생들이 전부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왜? 사니까. 십자가를 살면은 그렇게 파워풀해요. 6개월 만에 전부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추방당했어요. 일본 정부가 추방시켰어요. 이 사람 있었다가는 그때 예수 믿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우찌무라 간조예요. 8개월 배웠어요. 그리고 일본의 성자가 됐어요.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말만 해요. 살지를 않아요. 그냥 사는 것을 배웠어요. 이 우찌무라 간조 밑에서 이 8개월 복음 배운 사람 밑에서 한국 기독교가 싹 터나왔습니다. 김교신 선생님, 한석헌 선생님, 정창환, 송두용 이런 분들이 다 그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죠.
만물이 너희 것인데. 에고의 사람은 것 그러면 지 소유로 생각을 해요. 저주죠. 것 그러면 뭐예요? 내가 누릴 대상이죠. 내 아내가 내 소유가 되면 저주죠. 내 아내가 나의 누림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반려자이겠습니까? 말씀을 마감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함으로 새 시간이 임했다는 거죠. 신약에 제일 먼저 적힌 책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시작이 뭐예요? 아르케, the beginning. 진짜로 새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죠. 억누르고 거짓으로 척하고 진심은 살아보지 못하는,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시드물과 엉겅기처럼 쓰러지는 그 시간은 끝났다는 것이죠. 정말로 생명을 살 수 있는 새 시간이 출발되었다는 거죠. 진정한 혁명입니다. 생명이 피어날 때,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피어날 때가 진정한 혁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삶의 길이 이 땅에 열리는 때죠. 그래서 어른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인데 나치 때 핍박을 받아서 미국으로 피신 왔죠. 성경을 읽고 혁명을 꿈꾸지 않는 자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이 블로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몰트만입니다. 몰트만이 진정한 혁명은 성경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2017년을 출발하면서 사람을 쳤습니다. 사람을 쳤습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피울 자를, 십자가를 함께 살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탄소입니다. 똑같이 탄소입니다. 그런데 550도, 섭씨 550도 이상의 고열에서 평방인치당 750톤 이상의 그 프레셔를 계속 받으면 그 탄소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탄소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된 것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0.001%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 위해서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한지 아십니까? 온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을 만드는 인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몸을 만드는 90개의 자연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별이 한 생애를 살고 마지막 폭발할 때, 그걸 슈퍼노바,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빛이 몇백만 배로 밝아지기 때문에 이 관측하는 사람들의 그 꽃이죠. 그 일생에 볼 수 있는 그 수백억 년을 사는 별도 있죠. 그런데 그게 폭발할 때는 불과 몇 분 사이에 다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 폭발 때 우리 몸을 만드는 원소들이 그때 제조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자기의 생명을 담을 몸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용광로에서 얼마나 재련해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몸을 이루는 이런 원소들을 창조해서 인간의 육체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육체로 무엇을 살 것입니까? 순간순간 이익이나 챙길 것입니까? 그다가 육체가 썩어질 것입니까? 이 육체로, 이 신비한 육체에 담아준 하나님의 생명을 영광스럽게 피워낼 것입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에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말이지 그렇게 에덴 동산 만드는데 인간이 그 모양 해버렸어? 그 출애굽 다 시켰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 또 그 다음 세대를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더니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엉뚱한 짓만 했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도 안 됐어? 하나님 실패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 역사를 창조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세 사람,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다이아몬드를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바라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예? 38년 된 병자 되어서 변명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래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라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함께 바라볼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당연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만드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보아야 됩니다. 천박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자, 이 바라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의 신실함,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의가 완성되는 것이지 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 섭리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순수해집니다. 그 꿈에 순수해집니다. 계산을 놓고 열정으로 삽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일생의 모든 계산을 다 합해도 한순간 열정으로 산 것만 못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미래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이,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지금 여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누린다는 말은 지금 여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언변, 온갖 테크닉, 기술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삶은 삶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갈수록 내 언변과 거짓으로 컨트롤해야 되니 쌓여서 나이가 들면은 힘들어집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 부족해도, 내가 죽일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내 모습 그대로인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를 맞이했기 때문에 다음 순간이 새로운 시간입니다. 내가 지고 가는 짐이 아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내일 날이 밝을 때 새 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삶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새 날은 새롭게 받습니다. 그래서 가볍습니다. 가벼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명의 날개가 비로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의 날개를 펼칠 때 더 이상 나만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여기저기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손을 내밀고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내 안에 숭고함을 지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성인들의 그림을 보면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 아우라가 뭐예요? 현실의 천박함이, 현실의 거짓과 악함이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내 안에 스스로 내 숭고함을 지키는 이것 때문에 그 현실의 천박함과 거짓됨을 막아주는 아우라가 우리에게서 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이아몬드인 척하고 있는데 너희는 유리 조각이야. 다이아몬드가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그러면 이제 척은 그만하고 우리와 함께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겠니? 기도하십시다.